한 주도 열심히 지내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요나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보낸 요나는 마침내 육지로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연약하고 고집센 요나를 사역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시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게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세워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 중에도 처음 복음을 듣고 나서 또 처음 교회에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깨지고 변화된 사람보다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 가다가 어느 순간 마침내 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변화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요나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음을 우선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범위를 요나에게서 니느웨까지 확장하고 계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도착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예술과 문학 그리고 의학, 교육이 많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매우 부유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밧줄로 묶어놓고 그들의 피부를 벗기는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향락과 무질서 속에서 악이 극도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도시를 향한 마음을 특별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너무나도 악한 일을 저질렀고 참 하나님을 배격하며 살아갔지만 그들 역시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귀한 피조물이었고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 역시 여전히 유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행동을 일삼던 니느웨 사람들이 참 놀랍게도 즉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니느웨의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언급하시면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면서 철저히 회개를 하였습니다. 진정한 뉘우침을 통해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로 변화되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자격이 미달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정신 차린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처럼 니느웨를 크게 변화시키는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정말 얼마나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생각해 보라고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1903년도의 원산 대부흥 운동이라든지 1907년도의 평양 대부흥 같은 그러한 역사가 다시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그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나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새 많은 기독교인들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에 대한 열정과 기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이 니느웨를 회복시키시고 요나를 회복시켜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으로 가득하고 어떤 선한 것을 찾기도 어려웠던 니느웨였지만 그것을 요나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킨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보다도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과 우리 사회와 이 나라를 변화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부흥이라든지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부흥을 허락해 주실 성령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실제로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나라는 온전히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전에 믿음 없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뒤에는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되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 이 말씀이 이제 실제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져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변하기 전이나 변한 후나 동일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요나가 은혜 아래 있지 않을 때에는 그 말씀을 의심하며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이후에는 그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따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변화와 순종을 통해서 변할 것 같지 않던 니느웨 사람들도 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한 주를 열심히 달려서 주말 아침에 이르게 된 우리 성도님들, 이 하루를 보내실 때에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다시 한번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내가 있는 그곳, 또 내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요나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보람된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내 주변과 이웃과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과 인내로 요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자기 자신과 주변 그리고 이 사회를 온전히 변화시켜 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께서 안식년을 통해서 몸과 영혼을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귀한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히 그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니네의 땅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내 자신과 내 삶과 내 주변과 모든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어 주옵소서.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안식년을 맡고 계십니다. 치료 잘 받게 하시고 한국에서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으로 그를 통해 니느웨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그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변화시키셨던 하나님, 요나보다도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나라를 온전히 변화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자신이 온전히 성령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시는 동안에 건강 잘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다음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준비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제 주일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낼 터인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늘 형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